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첫째는 우상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 불신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불신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거기까지를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거짓죄로 인한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거짓죄 가운데는 첫째로 거짓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 책망이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죄로 인한 멸망.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대목은 없습니다. 어려운 대목은 없고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왔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참하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던 시온 성이라고 일컬을 만큼 사랑하고 애지중지하셨던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정말 다 풍지박산이 나게 만들고 다 불로 태워버리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성터로 폐허로 만들어 가실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 공부해오는 그 의미의 줄거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가. 교재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주일 제가 강의를 해도 결국은 어떤 강의든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정시켜드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어느 성경을 살펴봐도 똑같잖아요. 어느 성경이든지. 네,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누누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임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선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거짓죄로 인해서 망하는데, 거짓죄에 대한 책망을 13장에서 먼저 해요. 거짓죄에 대한 책망. 그래서 13장 1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드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1절로 7절까지가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1차 포로로 지금 에스겔은 잡혀간 거고요.
나머지 지금 예루살렘의 도성에 백성들이 남아있고, 선지자들도 남아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으로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속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저렇게 예언하는데 예루살렘 안 망한단다. 에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망한다고 했다고 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웅덩이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배를 때리기도 하고, 선지자가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듣기가 싫죠. 왕들도 듣기 싫고, 다른 그 당시에 거기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도성 안에서 백성들을 득탈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성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안 망한다. 왜 망하냐, 이렇게 튼튼한 성이. 이렇게 예언을 거짓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예언을.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가서 그들을 위해서 예언해라. 예언하면서 하는 얘기가 화 있을진저, 거기 나오잖아요.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사도 안 되고 고난을 당하니까 이분들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딱 따서 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근로기도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런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목사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면서 내가 어젯밤 정말 묵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더라. 이 성은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로 예언하니까 그게 거짓죄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거짓된 생활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며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거짓 생활이고 거짓된 생활이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맞다, 맞아, 저기 진리야, 그리고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사라져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유복자를 낳아놓고 아이가 낳기 전에 아빠가 예를 들어서 유학을 떠났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5년 동안 공부하는데 아기 얼굴을 못 봤단 말입니다. 아기도 아빠 얼굴을 못 봤고, 이 아빠는 벌써 아기는 나서 5살이나 됐을 거 아니에요. 5년 됐으니까. 근데 그 전에 스마트폰 통해서 아빠가 나와서 그 얼굴 비치고서 아빠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놈아, 우리 딸놈아, 어이 이쁘구나 하면서 다 대화하고 전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5년 후에
인천공항에 딱 아버지가 도착했는데 보자마자 아버지 품에 안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아빠라는 게 믿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낳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면서 행하지를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하고 선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니까 생활이 나와요. 그래 거짓된 생활이 아니라 진실된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생활을 우리는 내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성령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생활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자가 이웃이다. 같은 지체다.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은 정말 내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이게 딱 믿어지면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좀 어려움 있으면 위로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망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대우받고 영광스럽고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요. 편히 먹고 살고 말 몇 마디만 해도 되는 거고 목사님 일주일에 말 몇 마디 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망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안 망한다고 했으니까 안 망할 줄 아니까 거짓된 생활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게 거짓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로 7절 사이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너희들 거짓을 예언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이 여우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황무지의 여우 같은 그 선지자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으니라. 여우가 아이고 저 여우짓 한다. 그 말은 남을 유혹하려고 아주 아주 간사스럽게 행동하는 걸 여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여우짓을 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꼬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종노릇하게 만들어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선지자 시대나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잘못된 거짓된 거짓스러운 목회자들이나 목사들 같은 꼬드겨서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사람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분당이 있다.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가. 인간 편에 나는 아무개 장로편과 나는 아무개 장로편에 나는 아무개 목사 편에 아무개 목사 편에 이렇게 되니까 왜? 꼬셨으니까. 전화해서 온갖 상대방 비난하고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게 계속 내가 결사대회를 할 때 전화 한 번 했다가 얼마나 호되게 말을 들었는지 전화를 달리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어려운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재산이 다 망하고 남편도 직장 잃고 아내도 잃고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 가정이. 그런데 말씀의 힘을 얻어서 정말 마음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정말 기특하고 좋고
그래서 혹시나 딱 보니까 교회가 안 나와요. 여기도 저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공부는 잘하는 거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 전화를 한번 이제 하라고 해서 했어요. 집사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지금 공부 열심히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교회당에 집에 안 나와도 돼요. 그 말이에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지 누구한테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전화 한 통화 왔다고 그 얘기가 활짝 퍼져가지고 교인들 다 유혹해 드리느라고 전화한다고. 여기 아마 나한테 전화 왔으신 분 한 분 없을걸요? 네. 그게 여우짓이에요. 그 여우짓. 신방해가지고 속삭. 그냥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신방을 좀 했죠. 그 뒤 신방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귐을 갖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저입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사귀면 둘이만 친하면 다른 사람하고는 안 친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분란일으키는 거예요. 인간끼리 친하면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빼놓고 너와 나와만 사랑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남자끼리는 넌 동생이고 너는 나는 형님.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세계도 자기 다 나이 많으면 형님 그래요. 내가 목사님 나는 형제가 많아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생이나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거지 남은 형님이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다. 별 듣기가 거부거다. 왜? 당신하고 나하고는 특별히 친해. 이거 아니라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이상 더 이상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깝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혹시 남녀 간에 우리는 친해요. 친하다 보면 차 마시다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밥 먹다 보면 여행 같이 가고 여행 같이 가다 보면 손마디 잡고 이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끼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빼고 인간끼리 가까워지는 건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다. 여우 같은 짓을 하니까. 여우 같은 짓. 그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전부 저 애쓰고 저 녀석은 나쁜 놈이야. 저거 봐라. 풀길에 가자. 저런 말 들으면 안 된다. 내 말 들으면 안 돼. 절대 예선을 안 망한다고 그러다. 그렇게 아주 뭉청스럽게 거짓말을. 한번 가만히 내가 일일이 말은 안 하지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뭉청스러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뭉청스럽죠. 목소리 다 깔고. 그게 바로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를 가르치면 이게 교양 강좌인지 안 그러면 훈신지 교장 훈신지 사장이 매주 사장이 주마다 사람들에게 나오는 결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한두 구절 그냥 그건 수업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아니라 40년 다녀도 성경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해도 꼭 예습을 하고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라는 얘기는 예습을 하고 오시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내가 짚어드리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 5, 6년 했거든요. 성경 잘 알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주일날만 와서 듣고 가고 듣고 잊어버렸다. 그 다음 주에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듣고 자기 책망하는 소리만 안 하면 잘했다고 그래요. 자기 칭찬하는 얘기면 좋고. 그게 바로 목사 설교인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허튼 소리 하면 저건 성경대로 뭐가 이상하다 안 맞다.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 듣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귀가 거슬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부지기수예요. 예.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패해서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짓죄예요. 세상 나라 백성들은 다 타락한 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다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사니까 그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것이 본업이에요. 본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탓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시켜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거짓죄지면 가만 안 놔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립해지. 그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몽땅 다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라. 알리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거짓이 팽배하고 지금까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성경이 모르면 아는 것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얘기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만 다 아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이래야 이러고 해야 되자,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금식해야 됩니다. 뭐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별 소리 다 짓게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발칵 어지럽게 만들어. 왜? 성경 모르니까. 예.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신학의 근거인 성경도 모르는 자가 신학박사야. 또 성경도 모르는 신학박사가 신학교 교수가 돼. 총장이 돼.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또 길러내.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양육하고 교회 지도자가 돼.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접하는 분들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정말 우리 교인들 불쌍합니다. 은퇴한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불쌍하대요. 자기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일이 확 터본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것 같다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재앙을 주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세상 나라에 재앙 주는 게 아니에요. 13장 8절로 16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거짓으로 위장한 담과 선지자들을 멸하실 걸 예언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며 예수는 만만한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담장을 쌓죠. 담장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발라요. 아주 평화로운 도성처럼 뽀얗게 담장을 깨끗이 쌓아가지고 누가 보아도 참 평화롭고 안전하고 좋은 아름다운 도성으로 보이도록. 그게 다 외식 아니에요. 외식. 이렇게 취장을 한다 이 말. 한국교회도 거짓을 했죠.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위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많이 만들어나고 저렇게 볏집으로 뾰족탑 안 하고 그게 돈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돈 많이 안 들여서 볏집으로 해서 저렇게 해서 딱 해놨더니 어느 대학 교수가 와서 딱 보고 참 학문의 전당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문의 전당. 여기 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의실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강의실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그런데 길게 하면 안 되죠. 막 뾰족탑 지어놓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유리창은 또 그냥
울긋불긋하게 색깔 유리처럼 박아가지고 누가 보아도 안에 들어오면 감히 신발 소리로 안 나게 그거를 자세를 갖추도록 순엄하고 천정을 높이 해서 그렇게 지어놔야 성공을 해. 한국교회가 그지 됐잖아요, 지금. 막 돈 들어오니까 전부 그 집들을 하다 보니까 왜? 교회 잘 하나님의 나라 잘 성장한다, 잘 유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다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심으로 저 거기 한번 보실래요? 14절 아니 14절이 아니고요. 8절 지나서요.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교회로 말하면 생명력이죠. 생명력에서 다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장차 회복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있음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막 위장을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어느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더운 때, 이렇게 더운 때 우리 교회처럼 우리 성전처럼 이렇게 선한 바람이 싹 불어내리는 이렇게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기로 오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 지하실에다 차려놓은 풋볕지는 그곳에 오겠습니까? 그 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줄 알죠. 아, 하나님도 에어컨 바람에 있어야 오시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유혹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집들을 한국교회가 과거에 해오고 지금 막 큰 맘모스 빌딩들을 지어놓고 막 우리 교회가 제일 높고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많이 모이는 건 진짜고 적게 모이는 건 가짜고 10번은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은 건 가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더기도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고 그게 되나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개혁자들이 말은 옳게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지는 그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들판이든 사가이든 개인 가정이든 어느 광장이든 어느 창고든 산 언덕이든 장소 관계없이 어디서라도 어느 공원 벤치에서 둘이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받아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소통된다 이 말이죠. 거기가 교회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적어도 뼈적탑이 있고 십자가 꽂혀 있고 그 다음 정말 큰 강당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파이프 오리엔이 붙어있고 근엄한 목사가 박사학위 가운 입은 근엄한 목사가 단에 서 있고 그게 교회라고 그렇게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다 홀려버렸다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두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나오면 가정교회예요. 그게 자녀들 두 사람을 모여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오면 거기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알게 하려는 거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다.
그런데 막 그렇게 교회 만들어 놓고 그걸 걷어잡으려니까 노예 만들고 그 노예를 또 걷어잡으려니까 총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법률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한다. 회비는 얼마씩 내야 된다. 그렇게 다 뿌려가지고 안 내면 제명시킨다. 바로 노예에서 제명당하면 천국 생명노예에서 제명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가 해놓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14절 보십시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예루살렘은 회칠한 담이 싹 무너져 버리면 예루살렘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나오잖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모두가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이 벌써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때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따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대로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루살렘이나 이유는 여호와임을 알리게 하려고. 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게 될 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 부를 이 영화를 얻었다. 그렇게 할 그때 하나님께서 다 흘려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가지고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통해서도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호와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 섭리, 우리의 생활, 개개인의 생활, 그러니까 정말 이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믿어지면 요즘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주는데 이것도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는 거구나. 그렇게 꼭 믿어지면 인내심이 올 거예요. 참을길에.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잊어버리지 않고 꼭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일이 딱 풀려요. 갑자기. 내가 살아보니까 몇 차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들면 한꺼번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한꺼번에 밀려오더만 또 한꺼번에 해결돼 버리고 사람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도 몇 차례를 해가시더라니까. 그걸 더 깊이 깨닫기에 오늘 또 이처럼 자꾸 그 말을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믿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 실습을 해야 믿어져요. 실습을 해야. 내 말만 해가지고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고 실습을 겪어야 한꺼번에 좋은 일들이 가정에 이런 일이야 이거.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렇게 놀라는 일. 또 갑자기 죽겠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부딪혀. 이런 일들을 한두 차례 겪어봐야 그래야 믿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를 시키는 거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죄로 인한 멸망 예언이죠. 14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1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범죄한 장로와 선지자를 멸하여 본을 삼는다고 예언합니다. 이 장로도 이게 지도자거든요. 목사도 장로 아니에요. 목사나 교회 장로나 목사나 다. 근데 범죄한 장로, 범죄가 뭐냐? 이 거짓죄예요. 거짓말. 성경에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장 목사님이 학교에서 어디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사과 농장을 가지고 사과를 가을이면 많이 따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있다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학장님은 사과 그렇게 많이 수확을 하셨는데 그 11조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11조야? 이것도 저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11조는 무슨 11조야? 그러니까 목사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안 해도 너희들은 해라. 성도들은 해라. 예, 지도자 노릇이라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답게 지도자를 세우면 모르지만. 그런데 자꾸만 장로가 되려고 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 뭔가 이권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일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 목사 장로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여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하기 싫은데도 해줄 수밖에 없는. 예?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고 그래서요. 왜? 어려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쏘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가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간다고 해서 부자 되면 천국 못 가니까 가난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가난하게 살려면 성자가 돼야 된다고 해서 성자 되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산 것이 억울해가지고 죽어가는 목사 안 된다. 목사한테 쏘아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 그 황금기를 20대 초반까지는 황금기 아니에요? 다른 모든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다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초 공사를 잘 다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나를 해가는데 나는 열불이 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쏘았으니까 열불이 나서 그만 목사님들 자기들도 못하면서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여자를 보고 음력 품으면 가늠했다 그건 품으면 안 된다 해대 정과역 십자가에 아파 그런데도 처먹고 산던데 뭐 나중에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뭘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나는 그걸 고지것대로 듣고 한마디면 장가도 안 가고 장가 가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장가 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장가 가려면 결혼식 해야 하잖아. 그러면 신랑 신부 이렇게 들어가 아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서 이럴 정도로 좀 맹취했으니까 그 누가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수가 얼마나 큰가. 지도자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100명, 200명, 수천 명이 다 거짓말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몇 분씩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활짝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매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떠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죠. 그 목사님 한 분이 돌이키면 수백 명의 교인이 진리를 듣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쪽 5955페이지 거기 보면 8절에 한번 보십시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그 사람을 데려가야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니 그 거짓말하는 지도자들 우상 섬기는 지도자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그들의 구절에 뜨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하나님께서 유혹받아서 거짓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왜 멸망시키려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왜 언약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작정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 다 해놓으셨으니까. 맞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가르쳐가는 방법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박영규에게도 유혹의 영을 보내면 거짓말하면서 목회해요.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거짓말 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아니 사람이 자기를 따라서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점심 있습니다. 식사하러 갑시다. 그런데 누구도 앞장을 안 서. 저 뒤로 줄렁줄렁 계속 따라와요. 밥값 누가 내야 돼요? 식당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만 따라와야, 아,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부담스럽죠. 우리 교인들 전부 바보님만 따라와서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도망가 버리지, 야, 있겠어요? 날 따라야 필요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날 따라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뭐 존경하고 지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 서로 참고 인내하고 서로 온유하게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지 누구가 우리의 추종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12절로 23절에 보면 재난 때 자기 의로 산 자들에 의해 위로받은 걸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재난이 오는데 재난이 올 때 재난이 몇 가지가 와요. 그 재난이 뭐냐면 첫째는 칼 전쟁이죠. 기근. 그 다음 사나운 짐승 막 산짐승들이 내려와요. 오명. 그것이 21절에 나오죠. 21절에 딱 보면은 그 재난이 한 8가지가 나와요. 이런 원역이 나왔을 때 이런 재난이 임했을 때 거기 보면 정말 노아나 가령 노아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욥이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지를 하니까 말씀 믿고 방주를 지은 의인 노아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갔던 의로운 다니엘이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이런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가 자기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택한 백성은 전부 다 구출해낸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이제 23절까지 쭉 나와요. 그런 얘기가 몇 가지가 이거 재난 때마다 나오잖아요.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칼, 짐승, 오명 이런 질병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5장 1절로 8절 죄로 인한 15장 1절로 8절에 보면 죄로 15장에 보면 쓸모없는 요산 거미에게 재앙을 내릴 것.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의인들은 예루살렘이 다 망해도 그들은 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장 1절 8절은 쓸모없다는 건 그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돌아왔던 그런 백성들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거민들은 나 재앙으로 다 내려서 다 멸해버리고 말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15장 1절로 8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다. 얼마나 쓸모가 없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야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어느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로 뭘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예,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모없어서 아궁이에 던질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디에다 타다 마른 부지깽이 같은 그런 것을 어디에다 무슨 가구를 만드는데 제목으로 쓸 수 있겠느냐.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데 붙어다 말았으니 그걸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한번 6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를 열매 없으니까 포도나무 쓸모 없으니까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쓸모없는, 그러니까 아까 자기의 그냥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들은 다 골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머물렀다가 70년 만에 돌아보지만 나머지는 불목, 화목처럼 다 태워버리고 말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불에서 나와서 도망가려고 해도 살아나는 법 필요 없다. 그냥 불이 쫓아가서 다 살라버린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내가 그렇게 다 예루살렘을 진멸할 때에 너희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 살아있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잘 파악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가 짜증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곤고함을 갑자기 주시나,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때나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요즘 이제 많은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상도 하는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우리 어깨가 우쭐대면 안 되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확실해지고 성숙해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난날의 삶도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의 삶도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